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게으른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게으른 습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풍요와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풍요의 복을 누리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새벽형 인간이라고도 부릅니다.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녁에 몇 시에 자든지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났고, 새벽 3시에 그가 일어난 자리에는 주요 일간지가 놓여있고, 그 일간지 전체를 살펴본 후 밥을 먹고 그분이 5시에는 개동에 있는 현대 사옥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는 지금도 부지런합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중에 유명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게으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가치 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게으르다 하는데 그럼 게으른 게 도대체 뭐냐? 우리말 사전에서 게으름은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도 느리고 맡겨놓으면 시간 지나도록 하지 않고, 그리고 뭘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꼼지락거리면서 하고,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또 성미를 가져서 왜 이렇게 늦느냐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게 게으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 보편적 현상으로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지식인에 나온 한 20대 여성의 질문이 나왔는데, 제목은 백수 오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도 20대 여성의 질문이므로 우리 이 시간에는 김영은 청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영은이 청년이 한번 20대 여성의 질문을 읽어주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집에 돈이 없어서 취직으로 방향을 바꾼 20살입니다. 현재 상장기업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가려고요. 그런데 일하며 너무 비참해집니다. 저처럼 취업을 한 애들 중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 자기 돈 따로 모으고 엄마가 차려준 음식 먹고, 제 주변 회사 직원분들도 그렇게 삽니다. 저희 집은 엄마와 아빠는 이혼했고 엄마 아빠 다 각자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오빠와 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고요. 여기까지라면 괜찮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엄마는 일을 안 하시고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밥 해주고 가는 게 끝이고, 아빠는 제가 일을 나간 뒤로 생활비를 끊으셨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칩시다. 오빠가 백수입니다. 25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 돈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습니다. 오빠가 언젠간 일을 하겠지. 그렇게 세월을 보낸 지 1년 더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모아둔 돈도 생활비로 쓰느랴 모을 돈도 없습니다.
80만 원씩이라도 저금하는 애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집은 보일러가 고장나서 따뜻한 물도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살았던 집은 널뛰 낡았고 또래에 빛나는 20살들을 보며 저는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리 살아왔다 쳐도 백수 오빠. 몸이 불어 뚱뚱해지고 성격도 조금씩 저 때문에 소심해집니다. 말을 날카롭게 하고 싶지 않아도 퇴근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이면 집에서 딩동된 오빠가 그리 밉습니다. 사회생활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 집에서 쿨쿨 자고 있는 오빠가 밉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땐 그리 자랑스러웠던 오빠를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온 날은 회사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에를 조금 잘라먹었네요. 네. 네, 아주 잘 읽어줬습니다. 네. 사회 경험 많은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20대 직장 다니는 처녀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힘내라고요. 근데 나날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 처녀에게 힘내라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오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라고요. 그 말 안 해봤겠습니까? 참 제가 봐도 답답하고 힘든 청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이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빈궁은 가난하고 어려워지는 거야.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빈둥대게다 보게 되면은 빈궁이 가난하고 어려움이 와서 정말 힘들게 살게 됩니다. 곤핍은 지치고 힘이 없는 거죠. 우리 20살짜리 청년이 그 오빠 때문에 점점 지치고 힘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게으르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게으르게 되면 자기 자신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다 힘들게 합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오늘날에는 이제 지붕을 기와라든가 콘크리트로 많이 하지만은 옛날엔 풀과 같은 혹은 나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지붕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 지붕이 썩어서 누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까지 무너앉아.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 아내나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식구들도 불행해집니다. 게으르게 되면은 수입이 적게 되고 결국은 게으른 사람은 다스리게 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게 되면 종의 지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게으른 사람은 직장에 가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는 연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식초를 물에 타지 말고 그냥 먹어보세요. 얼마나 시겠어요. 이가 쳐서 막 몸을 떨잖아요. 근데 이 게으른 직원을 보게 되면 저 자식 때문에 몸을 떨어요. 그리고 눈에 연기 같다는 얘기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연기를 경험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총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소나무를 잘라다가 아궁이다 집어넣게 되면 연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눈이 매워서 눈을 감죠. 게으른 자를 보다가는 저놈의 자식 눈을 돌리고 눈에 연기같이 그런 존재가 되고 이 게으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게으르게 하는 모든 그런 형제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게으르게 되면 직장에서도 버림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당시에 공사를 감독할 사람을, 공사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며칠 동안은 일찍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사 현장은 7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사 감독관은 7시 반, 6시 반까지는 나와야 해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감독하지 않지만은 제가 6시 반까지 나갑니다. 나가서 서 있으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은 서 있는 것만 해 가지고도 자기가 늦게 왔다고 자책을 하고 그 다음날엔 일찍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일찍 나오질 않는 거야. 뭐 한 달도 안 돼서 7시 넘어서 계속 나와요. 두 번째 달에 가면서부터는 더 늦게 나와요. 8시, 9시, 심지어는 10시. 세 번째 달에 가서는 뭐 빠지는 날도 있고, 그리고 와서는 궁색한 변명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이 감독관으로 있는데 누가 일하는 사람이 일찍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시라. 그리고 제가 나머지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게으른 자들은 일하는 자리에서도 버림받게 되고, 게으른 자는 욕망이 자기를 죽이게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비참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게으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이 있는가?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으름 중에는 몸에 있는 게으름이 있어요. 몸에 배어있는 게으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게,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눕고 싶고 몸의 소욕을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자, 한번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문의 축을 돌적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어요. 사람이 게으른 자들은 침상에서 빙빙 돌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몸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으름이라 할 수 있죠. 짐승과 같은 게으름입니다. 인간이 지성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는데, 몸의 소욕에 의해서 지배되는 아주 천박한 사람들, 이 천박한 게으름이라고 저는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 몸의 소욕만 따라서 천박한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마음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몸을 그렇게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이 게으름은 어떤 거냐면요, 마음에 아유 내년 봄에 갈아도 되지 하고 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는 것, 그거 게으름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주보 여러분들 세르몸에 보면 시간 도둑이라고 나오는데, 게으름은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아주 나쁜 거예요. 마음에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긴 사람들이 마음이 게으릅니다. 밭을 갈아야 하지만 더 재미난 도박이 좋아서 도박하다가 밭을 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숙제해야 하지만은 게임하느라고 숙제하지 않는 학생들, 이거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죠. 마음이 게으른 사람들이죠.
밤이 늦도록 게임하다가 출근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 이거 마음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실패가 반복되고,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마침내 망하는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무서운 건 몸의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중에는 어떤 게으름이 있냐?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해요. 내가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독선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젊어서 성공했는데 나이 든 세대가 돼서도 이것만이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이거 게으른 사람들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혼자 된다고 우기며 시대에 뒤떨어진 행보를 하는 사람들, 이거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여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망치는, 일을 맡겨놓으면 사고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성경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게으른 원인 중에 하나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것도 게으른 거야.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때를 놓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부 예배에 나와서 밥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예배하고 2층 주방에서는 밥을 지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12시 15분 정도 됩니다. 그때 되면 주방이 다 세팅이 되어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세요. 근데 그거 제대로 부지런히 잘하는 거죠. 근데 식사를 맡은 분들이 아직 안 됐어요. 1시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때를 놓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게을러서 시간을 놓쳤어. 때를 놓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게으른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게으를까? 게으름을 익혀서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학습이 되는 거야. 원래 게으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하게 학습을 하게 되면 다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군대 가게 되면 기상나팔이 울립니다. 근데 기상나팔이 울리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무식한 표현이긴 한데 옛날 군대가 그랬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게 되면 안 일어나면은 고참에 가서 짓밟습니다. 그거 어떻게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다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것이 1년, 2년 지나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학습입니다. 학습.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게으름을 익혀서 게으름이 몸에 배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으름이 배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니까 게을러진다는 거야. 그래서 게으름은 점점 진보해 갑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게으름이 진보해 가는 것을 백수이론이라고 했더라고요. 백수이론에 보면 등급이 있는데 초보 백수가 있어요. 초보 백수는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요. 만화가게나 비디오 대여점 주인과 말을 듣기 시작하고요. 직업을 물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머니가 비면 외출이 불가능하고, 남이 노는 일요일이 되면 허무하게 느껴지면 이거 초보 백수라고 합니다. 중급 백수가 있는데 넘쳐나는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이제 비디오점이나 만화가게 주인 대신 가게를 봐주기도 하고요. 주머니가 없어도 일단 나가고 보고요. 머리를 감지 않고도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으면 이거 중급 백수라고 합니다. 이 고급 백수가 있는데 이 고급 백수를 프로 백수라고 부릅니다.
무궁무진한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히테크 전문가, 자신만의 만만한 취침과 기상시간을 고수하고 몇 달을 놀아도 그가 백수인 것을 모를 정도가 되고 빈주머니가 돼도 당당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프로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몸에 배게 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배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우리말 사전에서 게으름을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습관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다 조금 더 넣습니다.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습관이 된 버릇,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버릇, 습관이 된 선미, 이것이 백수가 됩니다. 백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수가 맛을 들이게 되면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하게 합니다. 왜 사람이 게으르게 될까? 생각이 게을러서 사람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적에 자기 소유를 종들을 불러서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1달란트가 금을 다는 단위예요. 1달란트가 금 34kg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금 1kg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하기 힘들지만 5, 6천만 원 갈 겁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씩만 쳐도 금 1달란트면 15억에서 20억 정도 가는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맡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땅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뒀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하자고 그럽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5달란트를 내게 맡겼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하여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길 것이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내놓을 때 주인이 똑같이 반응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1달란트를 내놓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악하다고 하셨고 힘성은 악하고 생각과 몸이 게을렀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인에게 1달란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이분은 정말 굳은 분이 아니세요.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판을 하는 거죠. 생각이 잘못되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땅을 팠고 묻어 도왔고 그걸 지켰고 그리고 마침내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나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그러면 이자 받는 자들에게도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게으르니까 오늘까지라도 생각이 잘못된 분들은 오늘 이후라도 고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게으를까? 게으른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서 게으릅니다. 열정이 있으면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어제가 식목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식목일에는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요즘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SBS에서 식목일 맞이해서 나무를 심는 현장을 하나 취재했어요. 예, 나무 심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공이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 그런 뜻인데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심지가 견고해서 한번 뜻을 정하면 굳게 가는 사람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 앞에 산이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저 산을 옮겨버려야겠다. 마을을 그늘지게 하고 마을 주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산을 옮겨버려야겠다 라고 마음먹었더니 산이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우공이상의 현장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황사 발원지 하나인 이 마오수 사막을 취재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류위친이라는 여인이 나왔는데 이 여자가 65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30살쯤 되었을 때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황사가 불어온 곳으로 모래가 쌓이는데 어느 때는 자기네 집이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우리 후손들의 살 땅이 사막이 되고 말겠다. 여기 못 살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 혼자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사막화가 되는 우리 마을을 살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이 사막화가 되는 것을 막겠어?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계속 열심히 한다면 그 일이 될 겁니다. 근데 1년에 40만 그루씩 30년을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9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이르러서는 그 취재를 한 사람이 그래요. 사막을 10km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화 됐던 땅까지도 나무를 심었더니 그쪽이 다 목토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열정이죠. 열정.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가지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고 그가 그 목표를 이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품게 되면은 게으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게으름이 몸에 익혀지기 전에 부지런을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저들로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말씀은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은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게으른 자들에게 욕을 많이 합니다. 욕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텔레비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안 보실지 모르는데 아기 데리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좀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애가 못된 악습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때리고 야단치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어서 그러냐, 지혜비 닮아서 그러냐, 뭐 다 그렇게 그런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원인이 뭔지 살피고 그리고 저에게 맞는 좋은 학습법을 가지고 그를 지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몇 주가 안 돼서 아이들이 다 바뀌어요. 그게 교육의 타고남입니다. 인간은 이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단을 치지 말고 저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고 엄마 아빠도 그 일을 함께하게 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가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가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어른이 됐는데도 여러분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양육반에 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마음의 성장과 지적 성장,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고 양육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많이 달라져요. 성령 받게 되면 인간 자체에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령 받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대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은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이 저들을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교회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교회를 보내고 교회에서 애들을 위한 중고등부 수련회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보내야 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저들이 변화받고 그리고 삶이 변화돼서 복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은 비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치 발견은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이걸 가졌으니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가야겠다. 그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를 세 바퀴 도는 위대한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전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주영 회장, 이분은 밤 늦게 들어와도 12시에 들어와도 1시에 들어와도 3시에 꼭 일어나서 5시에는 개동사옥에 늘 나왔답니다. 근데 그 비서관이 어느 날 물었대요. 늦게 모시고 가면서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늦게 들어가셔도 한결같이 3시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아,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먼저 생각해 둔다네. 새벽에 눈이 뜨면 그날 할 일을 생각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소풍 갈 때 가슴이 설레듯이 나는 매일 아침에 가슴이 설레는 거야. 빨리 일을 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인데 2시간만 자도 족하지 않겠는가?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일에 대한 열정이 불타니까 그는 잠을 잘 수 없어서 일찍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할 일을 생각하고 눈 뜨자마자 오늘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 생각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런 준비하고 현장을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비서관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하면서 비서관이 말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 사회는 죽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해.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 이 말을 들은 그 비서관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썩은 술에 우리 몸을 맡기면 안 되고, 우리는 새 술에 취하여야 하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비전을 받게 되면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열정을 품고 남은 생을 다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의 가는 길은 가시울타리 같아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정직한 자,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로. 이 대로는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대로라고 해요. 대로는 각 나라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앞에 있는 그 길을 대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대로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개선군들이 그 도로를 향해 가는 거야. 그 개선군들이 로마 같은 경우 들어오는 날에는 로마 시민들이 양쪽으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대로를 거침없이 군대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으른 자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라면 부지런한 자들이 가는 정직한 길은 대로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로를 향해 갈 수 있는데 굳이 가시밭길을 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지런함으로 대로를 걷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부와 귀가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부는 돈이 많은 거고요, 귀는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지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잠언 12장 2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너네들 부자가 될 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부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자일 것 같으세요? 10억? 20억? 50억? 어느 정도면 부자겠습니까? 1993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억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24일에서 27일까지 1199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평균이 25억이 부자라는 거예요. 25억이 부자라는 거예요. 20억 정도는 돼야.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부지런한 자의 것이, 부귀가 부지런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평균 25억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25억 갖고 계신 분들 손들라고 해도 안 되시겠죠, 그죠? 어쨌든 부자가 되려면 25억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30대는 34억, 3억 정도 돼야 부자라고 되기로 했고, 4050 세대는 22억,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좀 낮게 17억 정도가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66%가 나는 부자를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요. 내가 부지런하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했는데도 부자가 안 되면은 성경을 이걸 적으세요. 잠언 12장 27절을 가지고 한 3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급 타서 언제 내 월급 계산 아무리 해봐도 25 평생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중물. 마중물이 뭐냐면 펌프에서 이렇게 물 풀 적에 물을 부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 근데 사실 월급이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중물이 되게 되면 지하 수맥이 터져서 끝없이 물을 품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지런해서 부자가 다 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지런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자들은 마음의 풍족함이 실제는 없다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지런함을 가진 자들은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되면 마음의 풍족함도 얻고 부유함도 얻게 된다고 하니까 부지런한 복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주님이 알아주세요. 부지런한 것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목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다 몰라요.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남편도 모를 수 있고 자식도 모를 수 있지만은 알아주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안다. 네가 부지런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대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하고 존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이 풍족하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